우리가 살아갈 때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가 그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모든 문제에 이것이 가장 근본, 출발점, 본질, 이것이 제일 중요해. 그걸 무엇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 또 삶의 깊이,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찾기 위하여 많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살아갑니다. 함께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이 사람의 삶도 살피고 저분의 삶의 경험, 이 나라 저 나라의 여러 가지 살아가는 모습 부지런히 살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말씀을 갖고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가 결코 후회하지 않을, 시간이 흐를수록 빛나고 값진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을 때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부여한 자유의지로 그는 아담은 죄를 택했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정한 그 결과는 본인이 받게 되기 때문에 본인뿐 아니라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든 인생들이 죄의 본능을 갖게 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보실 때는 다른 것은 사실 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강제로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결과는 인간, 개인 자신이 감당해야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된 육신의 사망은 아니고 이 영원한 사망이에요.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고 영원히 분리되는 그러한 결과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로 너희가 잘못했으니 너희가 알아서 해, 너희가 다 책임져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용서하기 원한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정작 내 힘과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오셨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을, 자기 목숨을 대속물, 그래서 이 몸값으로 치러, 죄값을 감당하는 몸값을 치러 주려고 왔다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도 예수님이 왜 이렇게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면류관 온갖 수치와 모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되시는가? 그의 인생이 왜 이렇게 상하셨는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다 문제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결국 영원히 살 수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있는 이 문제에서 그 원인은 죄악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자는 인생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만은 결론은 내 안에 있는 죄로 결론 짓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결론은 다른 사람의 죄예요. 다른 사람 탓, 다른 사람의 원망, 그리고 잘한 것은 자기 영광, 내가 이제 존귀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옥 같은 삶을 사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그 생명, 피값을 진실로 믿음으로 받은 자만이
이제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 사람과는 근본이 다른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의, 즉 우리의 힘으로 의롭게 되지 못하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 한 가지, 그리스도의 구속, 의롭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결과로 죄인이 받아야 할 그 심판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 두 번째, 세 번째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그리스도만이 아시고 그리스도만이 품고 계시고 그리스도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삶을 우리도 동참하여 살 수 있는 그의 거룩하심, 이 세 가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아멘.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의 성도들, 우리는 그러므로 아직 여전히 죄의 영향 아래 있긴 있지만, 그러나 내 몸이 장차 부활할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로마서 8장 22절 말씀처럼 우리 몸의 속량, 우리 몸도 이제 더 이상 죄에 시달리지 않는 부활의 그 날을 기다리면서 그러나 신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신음 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음하셔야 정상입니다.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 얻은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삶 속에서 계속 끙끙 앓고 괴로워하고 여기가 아프고, 영적으로 말이죠, 이것이 힘들고 저것이 아프고 너무너무 삶이 힘든 이 신음의 시간들이, 이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서는 성도여 그대의 몸을 의의 무기로 들으시오, 하나님께 쓰실 만한 의로운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삶이 되시오. 의의 무기가 되라는 것은 아주 쉬운 표현으로 하면은 죄를 싫어하는 삶을 살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면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무엇이 진짜 이 사람 때문인가 저 사람 때문인가, 이 사건 때문인가 저 사건 때문인가,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다, 그걸 말씀을 드렸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싫은 것이 있어요. 욕먹기 싫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걸 정말 싫어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고생한 만큼의 소득을 얻지 못하는 것은 나 싫어, 그런 거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싫어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요, 여러분들이 싫어할 것은 죄를 짓는 것을 싫어하시오. 나 죄 짓기 싫어요. 정말 죄 짓기 싫어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 저주 받아 형벌 받으셨는데, 그래서 내가 받은, 용서받은 내가 다시 죄죠? 다시 예수님 괴롭혀? 다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나는 정말 신음하고 있어요. 나는 죄가 싫다고요. 회사에 출근해서도 회사 사장님, 저는 죄 짓기 싫어요. 또 학생, 공부하는 학생 학교 가서 선생님, 교수님, 저는 죄 짓기 싫어요. 친구야, 너랑 나랑 우정 나눈 지 30년, 50년이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네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니. 그런데 있잖아, 친구야, 잘 들어봐. 나는 너와 함께 우정을 나누는 동안에 죄 짓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아. 바로 이것이죠. 이것이, 나는 그것을 싫어합니다 라고 살렴, 그런 마음으로 살렴,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이런 것을 로마서에서 언급을 하십니다. 불의, 악행, 탐욕, 악의로 가득 찬 것,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적의의 이 적대적인 마음, 수근거리고 중상, 하나님을 미워하고 불손한 태도, 오만하고 자기 자랑하고 악을 꾸미는 모략꾼,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신의가 없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그리고 이런 게 나타나면 나 싫어, 친구야, 나는 무자비하게 살기 싫어. 나는 우리 하나님을 미워하기 싫어. 나는 우리 하나님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런데 네가 너보다, 하나님보다 너를 더 사랑해 달라면 나는 그 싫다. 그는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정리가 이렇게 바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 얻고 우리가 의의 무기로 우리의 삶을 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 이전에는 이 죄의 세력이 이 피조 세계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들어왔는가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죄의 세력이 들어와서 일부 천사들 타락시켜서 그들이 마귀가 되고 귀신이 됐고, 그리고 또 그들이 사람을 타락시켜서 아담 이후 사람들의 이 죄의 본성이 왔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모든 이 죄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진실로 믿는 자는 그 죄의 세력으로부터, 사망의 세력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의 세계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머무를 수 있게 되었죠. 로마서 3장 23절에 아니 모든 사람이 죄를 졌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눌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생명 얻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도 누구나 영광 받는 거, 존경받고 칭찬받는 거 다 좋아하잖아요. 그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스스로 내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만을 나는 구할 뿐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0절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까 이제 기도 중에도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야.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인간적인 재밌는 표현으로 으쓱으쓱 야, 우리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고 했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어때? 이 정도의 영광. 그렇게 이제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으셨듯이 변화산, 그러니까 수제자 3명하고 변화산이란 산에 올라가서 모세,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예수님께서 장차 부활하실 때 모습으로 변화됐잖아요. 그래서 변화산, 그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모습, 그 모습으로 변화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음성 들을 때 기분이 말로 표현할 수 없거든요. 그 감격,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있었잖아요. 그 경험을 했잖아요, 옆에서. 후에 베드로 후서에서 이 부분을, 장면을 기록하면서 그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예수님에 향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음성이 들려왔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설명하기를, 해석하기를, 물론 이건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 후서 1장 17절에서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러한 음성이 들려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들으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듣고 그럴 때 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내가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나를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크게 오늘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인생 살 때에 사람들이 누구나 잘 살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때때로 안 돼요. 어려움이 와요. 문제라고 그래요. 이 문제 원인이 어디 있는가? 물론 찾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안에 있는 죄다. 한번 더 합시다. 문제의 원인은, 진짜 원인은 내 안에 죄입니다. 이것을 이제 깨닫는 거예요. 이걸 이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이거 싫고 저거 싫고 싫은 것도 많아요.
그럼 좋지 않으니까 싫어하겠죠. 그러나 성도가 싫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죄 짓는 거 싫다고요. 사랑하는 친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내 아들, 딸들아, 잘 들어. 나는 죄 짓기 싫다고. 죄 짓도록 나를 미혹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죄를 싫어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 누구나 칭찬받고 영광받고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자기 몸값을 올리기 원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처럼 사람이 주는 영광 감사도 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 하나님께서 주신 존귀,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것이 진짜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무엇이 문제의 원인,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어떤 영광을 구해야 할 것인지,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헛된 인생 우리 더 이상 살지 말고 다시금 오늘부터 반듯하게 삶을 정리해서 이제 직장 생활 하실 때, 친구 만날 때, 학교 생활할 때 모든 것이 영적으로 잘 분별되셔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믿음, 마음, 인생을 잘 지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